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에서 떨쳐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고생도 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에 가던 길에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뭐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 전쟁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이제 여기 첫 부분에 그동안에 존재감이 없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수면 위로 툭 튀어오릅니다. 이 전에는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아요. 전쟁이 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기가 가기 전까지 감추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인 사람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에 작정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전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때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위대한 사명이 나타납니다. 너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탈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적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매일 장막을 쳤다가 부수고 장막을 쳤다가 부수고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간결한 물건들만 갖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칼, 창, 방패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계속 길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행 다닐 때는 가볍게 옷가지 몇 개, 쓸 수 있는 거 몇 개, 그리고 간단히 먹을 음식 이런 것들만 들고 다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튀어나올 때는 이 사람들 음식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무교병들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발효를 잘 시켜서 안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룩을 부풀려서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에 뛰어나오는데 사실 애굽을 통해서 받은 것은 많은 보화,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 물품은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내가 할 얘기를 다 알고 있네. 네, 너무 뻔한 질문을 했나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식칼, 과도, 낫 이런 거 있을까요? 낫? 아니요,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삶의 유지에 필요한, 그리고 좀 날카로운 게 있다면 혹시나 바늘?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은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아니라 철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숨어서 다른 사람 뒤를 약탈하는 사람이었고 산등성에 살면서 다른 것들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치졸하게 싸운 건 뭐냐면 정면 승부하지 않고 늘 뒤에서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한 일들을 보면 부녀자들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빈 마을에 가서, 남자들이 빠진 마을에 가서 부녀자들을 다 데려다가 겁탈하고 가져가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이 바로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대열과
잘못 표현이 되어 어색할 수는 하겠지만 에서의 계에서 나온 이 아말렉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였고, 그래서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인구수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대적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전투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말렉이 그들 뒤에 와서 전쟁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나가 싸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네,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긴 않지만 성경의 얘기를 바로 여호수아가 13절에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건 뭐냐면 진멸이에요. 싹, 몽땅, 깡그리.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은 다 무찔러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남겨놨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멸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멸했다는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또 다윗 왕 때에 나타납니다. 사울 왕 때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윗 왕이 다 진멸을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여전히 이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또 견제 세력이 되게 하고 이들에게 위해를 강하는 부족으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전쟁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완전히 이긴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약탈하러 왔지만 이것을 방어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뭐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이 사건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너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싸울 무기가 없고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맨몸으로 싸워서 한 거였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잘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근본이 어딘지를 기억하도록 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 얘기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귀에 이게 들리게 하라. 무엇을 들려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뭐냐면 바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언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 승리가 누구에서 온 것인가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이 싸움에 전쟁에 장군으로 나갔던 지목받아서 나갔던 그 여호수아가 지금 완벽하게 끝내지 않은 이 사건, 미해결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완전히 진전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긴 하겠지만 지금 여전히 남아서 또다시 언제가 위협이 될 만한 이 아말렉의 존재에 대하여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선언하고 명령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아말렉과 같은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실력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중권세는 잡고 있는 그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싸움을 했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싸움은 이겨야 돼요. 지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끝이 조금 이상하게 끝났어. 학교에서 학생들,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싸움이 많았어요. 남자들끼리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예. 저는 주로 맞는 쪽이었어요. 패는 쪽이 아니라. 저는 3번 맞고 1대 때리고. 그런데 꼭 그 마지막 게임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어정쩡하게 끝나. 차라리 누가 한 명 뒤지게 맞고 그냥 뻗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중간에 말려가지고 감정도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로 저는 맞았기 때문에 아직 못 때린, 나는 세대 맞아 나는 한 대밖에 못 때렸어. 그러니까 두 대를 더 때리고 싶은 그 마음, 미해결된 이 숙제를 안고 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손들면 이기는데, 해가 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데, 그 싸움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아말렉을 남겨놨던 그 일들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재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내가 끝까지 할 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게 했고, 그것을 기억하게 했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외워 들려주라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hear라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표현은 그냥 들려주라고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저는 그냥 이 말씀하면서, 야, 그러면 rehear,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십니다. 미치겠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질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떻게 가요? 그가 싸우려 했던 마음이 수그러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완결하지 않은, 내가 쓰임 받았긴 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 미해결 과제, 미해결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쉽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 왕 때 해결이 돼요. 이기는 전쟁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되긴 하지만, 사사기에 나와서 또다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탐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목축과 기업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푸른 들판을 찾아 있을 때 그들이 쫓아와서 그들의 것들을, 그들의 짐승과 낙타를 잘 먹이고 나중에 도망가 버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일들을 계속 되뇌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드라마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있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수면에 뛰어오르는데 전쟁을 나가서 이겼어. 그런데 다 해결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래. 왜 다른 사람한테 말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저는 지금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복선. 그 뭐냐면 앞에 어떻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어떤 그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인이야. 대감님의 부인이 아기를 딱 낳았어. 그런데 그날 다른 건너방 저 밑구석에서 저 건너편 그 하녀의 집에, 그 종의 집에서 종도 애를 낳아. 그 장면이 동시에 딱 나타나요. 그럼 뭐가 연상이 되세요? 앞으로 요 둘이 뭔가 있겠구만. 그죠? 이게 복선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거냐면, 어떤 미모가 아주 뛰어난 여인이 이렇게 화장을 막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그 남편과 결혼한 사진의 액자가 화장대에 딱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려고 하는데 액자가 탁 넘어져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시 주워봤더니 그 유리가 깨져 있어. 뭐예요? 이 가정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암시를 주는 게 복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일을 다 제껴두고 이 사람에게 하필 불러서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 사람들 있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바로 출애굽 24장에 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죠. 언약을 맺으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리 와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 누굴 데리고 갔냐 하면
여호수아. 오, 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똑똑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는데 산등성에까지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더 깊이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40일. 아까 얘기했죠. 40일. 40일 동안 갔어요. 자, 근데 뭐라고 하고 갔는지 몰라. 근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고는 갔어요. 그죠? 자, 혹시 나하고 어디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영우야 나랑 가자, 어디 좀 가자. 그리고 갔어. 너 여기 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40일이 걸리지 몰랐어요. 그냥 갔다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잠깐 있다가 왔는데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잠깐 있다 왔는데 40일이 지났어. 영우 많이 들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갔다 온다고 갔는데 40일 동안 안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꼿꼿이 가만히 앉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우야 할 수 있겠니? 40일 동안 넌 내가 온다고, 언제 온다고 얘기를 안 해. 40일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려. 40일을 어떻게 기다릴래? 뭐 먹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연락할 수가 없어. 카톡도 안 돼. 하나님 산에 들어가면 통신 두절이야. 먹고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가져가는 물건도 별로 없어. 먹을 것도 없어. 40일 어떻게 기도할래? 금식?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사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죠. 약속했는데 40일 동안 안 온다면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렸더라고요. 40일 동안 기다려.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렸어요. 어쩌면 금식을 했는지 그 주변에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한 기업의 회장님이 밤늦게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 앞에 비서가 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회장님이 퇴근할지 몰라서 바로 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이 자기가 퇴임할 때 그 비서를 자기 기업의 회장으로 삼았어요. 그의 성실함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죠.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삶은 바로 이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바꿨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17장에 나왔던 이 사람이 24장에 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일단은 성실하고 순박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냈죠.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은 안 돼요? 10명. 2명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갈렙. 또 한 사람 여호수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예, 됩니다라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하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세를 딱 뒤져보니 이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는 갖고 있는 칼은 부엌칼밖에 없어요. 바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몸집은 너무 기골이 장대합니다. 워낙 잘 먹고 잘 살아서 비옥한 땅에서 살아서 이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넉넉한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원데이 푸드만 먹고 살았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그 앞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끝에 더 이상 우리 갈 수 없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들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온 백성들의 불의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분노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2의 영도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다음에 이끌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 기적 같은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음성을 들려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민철아, 오늘 본문은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굴 만나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알아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길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평소에 잘 몰랐던 말씀이거나 기억도 안 났던 말씀인데 읽다가 보니 눈으로 확 들어오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에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강하고 담대함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은, 내가 맞닥뜨리고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생각보다 많은 수를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살기보다는 불의한 사람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건강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면 불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협작을 하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사회예요? 그러면 이 사회를 바르게 바꿔야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불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나요? 왜 반대하지 않나요? 왜 항거하지 않나요? 왜 싸우지 않나요? 왜 그것을 지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은 10사람이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 세상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기적을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을 넘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넘을 수가 없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어요. 네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강을 건너기 시작해라. 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물이 그칠 것이다. 해봤어야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넘어가야 할 이 강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냥 건너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세처럼 이렇게 쫙 하고 들었는데 쫙 열리면 아 열렸구나 그리고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곳이 요단강으로 한다면 건너갈 때 저 법궤를 들고 가고 있어요. 한 발, 두 발 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물이 안 열리네. 한 발 더 갔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 멈춰서겠지. 다음 발을 내릴 때까 말 때까 고민하겠지.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그들의 발목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닿기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닿은 게 아니라 열리나 안 열리나 재본 게 아니라 디뎠고 그들의 물이 발목에 적셔졌을 때 그 물이 열리고 그들은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어요. 홍해의 기적,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작은 강이긴 하지만 요단강이 열린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들에게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칼, 단창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 들고 정말 이길 수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겹성벽, 이중성벽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하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하루 한 바퀴, 두 바퀴,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뭐 했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이 한양 도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안 했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진도했더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31개의 도성을 다 점령하고 이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시나요? 여러분 고등부의 부흥을 바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세요.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 불법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맞서 싸우고 이겨보세요. 그래서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의 공의와 여러분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으로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보세요.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들과 싸워 이겨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의 뒤에는 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말렉을 내가 없앨 거야. 아말렉은 내가 없앨 거야. 어둠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너를 방해했던 모든 것은 내가 싸울 거야. 너는 하기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옛날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른들도 잘 아시고 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 사이에 있었는데 좀 유난히 좀 이상하게 생겼어. 저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색깔이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달라요. 불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날이니까 참아요. 그런데 뭔가 달라. 우리랑 같지 않아. 얘는 좀 이상해. 일반적으로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습성으로 살고 뭔가 좀 모양이 조금 이상해. 발 모양도 다르고. 근데 어느 날 자라고 나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백조가 되었어요. 너무나 우아한 자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 17장에 나타나기 전에 미운 오리 새끼였을 수도 몰라요. 그의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 잊혀진 존재였고 수면 아래 깔려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성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성실한 일꾼이 되었고 민족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모세와 범가는 모세의 뒤를 잇는 제2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쩌면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그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약속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땅,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 나타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왜 하필 여기 왔을까요? 왜 하필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 들려줄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누군가 큰 모세와 같은 대인도자를 뒤따르는 것, 그분의 뒤를 잇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애국과 싸워 바로 왕과 맞짱을 뜰 만한 담대함.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할 때마다, 투정 부릴 때마다 그 모든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요 어려움인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3번이나 함께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은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새겼던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으세요. 특별히 학생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하시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저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의 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바르게 사세요. 옳게 사세요. 이 여호수아처럼 살아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사세요.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24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40일이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가져보세요. 40일 동안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 그 근성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이 우리에게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 여기 한 발을 내딜 수 없는 그 결정적인 그 찬스에, 기회에 내가 한 발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발을 내딛으면 그 길이 열린다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열리면 나을 거예요? 아니요, 내딜 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가 힘을 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까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싸워놨으니까, 이겨놨으니까. 우리 인생은 이긴 인생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다만 결론으로 가기까지 역경과 어려움은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쁘질 않아. 시험 공부 대충 했는데 100점을 매번 맞아. 기쁘냐? 100점이? 그래도 기쁘긴 해. 네. 그런데 50점 맞다가 40점 맞다가 정말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100점을 받은 거면 얼마나 기쁠까? 설령 100점은 못 받아도 95점만 맞아도 그 95점이 100점의 가치 이상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가야 되고 도전하고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렵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땅,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전해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주시겠다면 그 땅을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기도의 제목 보니까 난 뭘 해야 될지 꿈이 아직 못 정했어요. 꿈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주셔, 알려줘.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하면 준비하면 돼. 오늘 성실하게 우리의 기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가치를 가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기까지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줄을 몰랐어.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뒤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워라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다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자기가 온 힘을 다해 그것들을,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말씀만을 지켜가며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때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시간이 더디게 올 수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안 올 수 있다니까. 결혼도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며 사는 것,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만 준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길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의학계를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예계를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계를 맡을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쓸 사람을 불러 쓴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지는 모르고 어디 길로 갈지 모르지. 어른들도 몰라. 그런데 여지껏 살아왔어. 가만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날 살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매일매일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구나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설교하거나 말을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찍었는데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보너스. 그렇지 않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서 틀리는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정말 몰라. 이건 공부하지도 못하고 듣보잡이야. 그런데 이거야 하고 찍었는데 그게 맞았어. 그건 보너스라니까. 근데 이 보너스는 누구에게 주냐?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주시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니까. 땡큐.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지. 당장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40일 동안 내가 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도 아직 쓰임 받을 때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때라도 우리를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지금 최선을 다해 가장 격렬하게 열심히 하루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사회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좀 더 바르게 이끌 교회 일꾼도 함께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만큼 순진하지 못해요. 진짜로. 계산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할 거야 라는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아, 그래? 그렇게 타락했어? 실망이야. 어른들은 계산해요. 계산해. 진짜로 여기 다 끄덕끄덕 하고 계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틀린 거라고, 틀린 걸 아는데 틀린 걸 얘기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얘기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줘요. 뭐가 바른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이 시대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거하고 있고 그래서 싸워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회사에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곳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해보세요. 10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바름을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뒤에서 꼼수를 쓰고 불편한 일을 할 때 바르고 정직한 일이 이긴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라고. 때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끝끝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불편한 일들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드리게 되고, 우리도 불의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려서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발버둥 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좀 깨워줘,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달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엄마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여호수아, 제2시대의 여호수아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쓴 책이 여러 책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몇 명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설교 중에 여호수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대단해요. 물론 다니엘 같은 분도 있고 다윗 왕도 참 좋은 분들인데,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함께 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다 모두가 그런 사람이 함께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